안녕하십니까. 남산성당 출신 김진호 바오로 세사제입니다. 제가 주님께 청한 제 삶의 성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수없이 기도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게 주어진 답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에 바침으로써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으로 드러난 사랑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신비를 다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삶의 가운데에서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체험한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말과 실천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그리고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정 본당 출신 윤태상 안드레아 세사제입니다. 제가 서품 성구로 정한 성구는 요한 14장 6절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구를 정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이고 또 생명이심을 사제생활 중에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하며 제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사제로서 걸어갈 길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무한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사제생활 중에 이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 서품 성구를 정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단순히 수학 공식이나 철학의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심을,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삶 속에서 녹여내고자 이 성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이제까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 사제생활을 하는 중에도 잊지 않기 위해 이 성구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제생활을 하며 많은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계성당 출신 세사제의 김태웅 미카엘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 서품 모토로 정한 구절은 루카 19장 5절의 말씀인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잎이 울창해서 그 나무에 올라간다면 오히려 나뭇잎에 가려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얼른 내려오라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아픔을 먼저 보고 다가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저를 불러주십니다. 닫힌 저의 마음의 집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의 집은 이제 주님의 집이 됩니다. 사제로 부르심 받은 첫 순간, 이제 저는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사제로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 이제는 저의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랑진 본당 출신 새사제 김진우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제 사제 생활에 붙잡고 갈 서품 성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입니다. 제 서품 성구는 신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 마음에 와닿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저는 사제의 가장 깊은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는 온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느님 곁에 서서 하느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느님의 합당한 종이 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정작 신학교에서의 삶은 너무나 부당한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종인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교회의 사랑 덕분에 사제의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교우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굳건히 서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본당 공동체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제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미성당 출신 새신부 한요한 요셉입니다. 저의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입니다. 신학교 생활 중에 교수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사제는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좋아 그 사랑을 처했고 또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신자분들께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청하다 보니 이 성구가 제 안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사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지치고 쓰러질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지금의 첫 마음을 기억하고 제 성구를 기억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은인분들과 본당 공동체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해성당 출신 세사제 임정철 바오로입니다. 저의 성품 성구는 요한복음 2장 5절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입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카나 혼인잔치의 일꾼이었다면 어땠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누구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포도주를 구하러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잔치에 남아있는 일꾼들을 보며 그들이 어리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물독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리석어 보였던 그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사제란 자기가 스스로 포도주를 구해오는 유능한 일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겸손하게 묵묵히 물독에 물을 채우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의 이 말씀에는 사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아가 누구보다 이 말씀에 충실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살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사제로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품으며 사제로서 제 발걸음이 끝나는 날까지 제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